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해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4절 33절까지. 유선 찰스 봉독해 보세요.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그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4절까지 했네. 34절까지 했네. 예. 자,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자, 김 집사님은 27절, 28절 한번 봉독했어요. 어디요? 누가복음 22장 27절, 28 다시 한번 봉독해, 김 집사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 다음에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예, 그래서 거기까지 우선 잘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늘 함께하면 좋다고 그래요. 다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김길사님 28절 다시 봉독해봐. 시험 중에 항상 너희는 나의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그러면 예수 믿으면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거기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얘기만 하면 아주 실세 그래. 근데 나도 시험 보려면 공부하려면 참 힘들고 그래.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시험에 어느 때 시험인가 이걸 또 시험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시험 들어가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예수 믿는 신앙은 환난이 있을 때 거기서 환난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거 나만 잘난 척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지사님 다시 27절 28절만 다시 공부했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 그래서 주님 항상 시험 가운데 항상 함께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살아나가는 법들을 가르친대. 하나만 잠깐 보고 하죠. 에스겔 거기 잠깐 쳐보듯이 에스겔 34장 한번 보자. 에스겔 34장 한번 보자.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유집사님 한번 좀 봉독해보세요.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이요. 예.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의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 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 우선 그것까지요. 그러면 양이 목자가 양을 먹여야 되는데 이 양들이 뭐 자기만 먹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맨 나만 챙기는 거야. 그러다가 상황 환난 당하면 다들 넘어지고 원망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지금 남에게 대접할 줄 아는, 남을 먼저 살려줄 줄 아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금방 수집사님, 예수님이 어디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함께. 예? 환난 중에 함께 하신다고. 아까 그 봉도간대 김 집사님 네. 어떤 때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중에. 시험 중에. 시험이 환란인데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방법, 이겨야 되는 방법, 이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살지 못하면 환란 당하다 그냥 다 물고 먹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 어린 영혼들이. 그래서 어린 영혼들이 길바닥에 매달 꽂은다 이런 말이 이제 있는데, 예? 그래서 이 목자들이 있는데 제대로 못 먹인다는 거예요, 양들을.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제대로 못 먹이면 환란 당하면 어쩔까 하고 더러 원망하다 또 불평하다가 다 들짐승, 예, 짐승의 표를 받고 막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런 것들 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쭉 보세요. 어디요? 34장에서 34장 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목자에게 들으라고 그러고 목자가 없다는 거야.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목자 양이 돼. 그래서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의 말씀의 도를 많은 사람은 생명의 말씀 도를 먹여야 된다. 말씀하는데 그냥 세상 좋은 얘기하고 그러다 끝나. 혹시 김사님 유튜브에 혹 보면은 뭐 이 새 참새인가 뭐에 눈도 못 뜬 것이 있어. 그런데 떨어져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 나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지고 들어와서 눈도 못 떴어.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사기 바늘을 빼고 주사기 이렇게 하다가 우유를 집어넣어서 우유인지 뭔지 먹을 건 좀 집어서 물 좀 마시고 그러니까 막 묻고 그다음 눈도 못 떴어. 눈도 못 떴는데 자꾸 먹이니까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느낀 거 있어. 이야, 눈도 못 뜨는데 살라고 몸부림치고 근데 손이나 뭐만 지나가면 눈도 못 뜨는 확 하고 살겠다고 입을 벌리고 막 난리쳐 뿌덕뿌덕대고 또 새가 또 벌레 같은 거 물고 오다 보면은 먼저 입 벌리고 막 흔드는 사람들 거리 속 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눈도 못 뜨는데 새는 걸 보고서 나도 느끼는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2장 11절 봉독해보세요. 김집사님 봉독해보세요. 그의 형제를 위하여
행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유집사는.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니 거기에 영생이 있을까 보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면 유집사니 거기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은 뭐를 한번 봉대해 보세요. 유집사님이 요한일서 2장 11절 2장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면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눈이 떴어. 김집사님 눈이 그 눈을 감겼어. 눈을 감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막 하는데 예수님 말씀 계명대로 올바로 먹이지 못하면 눈 먼저 것이요. 그래서 이리저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잘 들으세요. 요걸 갖다가 불을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기를 이사야 41장 보세요. 이사야 41장 42장 18절부터 볼까? 이사야 42장 너희 기모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모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거기 보니까 죄종들이 소경이라는 거야. 그렇죠? 네. 그럼 나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죄종 나의 종이겠느냐 나의 사자겠느냐. 그럼 구약에는 제사장을 갖다가 말라기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신약에서 보면은 사자를 무엇하냐면 사도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42장 18절 누가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 집사님 이게 말이 돼? 이 집사님 귀머거리인데 들을 수 있어? 못 들어요. 소경인데 밝히 보라니까 말이 되냐고. 볼 수도 없는데. 그럼 몇 장 몇 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서 이사야 42장 이사야. 아, 이사야 42장 18절부터 다시 18절부터 22절까지만 유집사님이 다시 봉대해보세요. 너희 이모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예, 거기 보니까 그 김집사님 보니까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래.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20절부터 다시 봉도 왔어. 예, 김집사님 봉도에 20절, 21절, 20절만 먼저.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종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면은 뭐 하는 거예요? 도적 맞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해요. 도둑 맞고
도적 먹고 도략당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눈이 있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까지 유집사님 봉대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내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면 김집사님 아까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니까 도둑 맞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경하고 귀머거리. 눈 먼저 하고 소경하고 귀머거리.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소경통이 뭐냐면 또 이걸 갖다가 23절 유집사님 다시 봉독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내사를 삼가 듣겠느냐? 그 다음에요.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됐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거기까지요. 그러면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믿는데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네? 믿는 사람들에게 도둑 맞고 탈취당하겠다는 거야. 아니 그럴 수가. 왜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좋은데. 그렇죠? 그럼 도둑 맞고 탈취당하게 한 사람이 유집사님은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24절. 봉독하면 돼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그럼 유집사님 24절만 다시 봉독해.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됐어요. 백성들이 그 길. 예, 그러면 그 길로 행치 아니었도다 이렇게인데, 그러면 야곱이나 이스라엘에게 도적을 맡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그렇죠? 네. 그럼 도적이 누구냐? 도적 맞네. 왜 도적 맞냐 하니까 뭐라고 그래서 귀가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소경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요. 눈이 있어도 소경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적 맞는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는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해서 유주선.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예.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답이 나왔어. 김 집사님 따라해서 말 되게 안 들어서 말 되게 안 들었어. 거기다 붙여줬어. 네, 그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여기서 예언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율법밖에 없으니까 율법이라는데 이제 이걸 예수님이 어디서 예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래서 좀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주었는데 안 받으면 도적같이 온다, 도적 맞는다, 하나님 하면서 눈 뜨고 배가는 세상이야. 자, 도적 맞는 사건들을 잘 들어서, 도적 맞는 사건들을 거기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봉대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그냥 사방이 불붙듯하고 타는데 또 몸이 타나 깨닫지 못하. 불을 끌어안고 있어. 지금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불을 끌어안고 마지막 환란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니까 김사님 소경이고 도적 맞은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예. 말씀이 몰라가지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소경을 이걸 예언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3장 한번 마태 23장 25절 26절만 먼저 봉독하세요. 유집사님 봉독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13절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은채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다음에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 26절 또 와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거기 보니까 김일사님 누가 소경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죠? 네. 그러면 유집사님 모세율법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들이 소경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 지키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주었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요거 하나 보면서 누가 소경이고 누가 눈을 뜬 사람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봉대 보세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한 거다. 속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김집사님 봉대 보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을 닦지 않으면 뭐라고요? 탐욕과 뭐라고? 방탕. 예, 더럽고 욕심이란 말입니다. 욕심이 속에 가득하다. 그래서 사람 안 죽였어. 근데 자, 그럼 잘 들으세요. 요거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보니 더 기억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보고 하죠. 모세율법 인데 안 듣는 사람들 보니 어떤 사람이 누가 소경이고 누가 소경이 아닌가 이것을 놓고 지금 김사님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소경이라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그럼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자. 마태복음 5장 먼저 비유하기 쉽게 하고 있어. 27절 28절 봉대해보세요. 김집사님 봉대하세요. 또가 한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예, 그러면 거의 어느 게 유집사님 어느 게 소경이에요? 모세율법 지키고 예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소경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그걸 갖다가 속을 깨끗이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과 방탕이 욕심이란 말이에요. 속에 이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겉사람은 깨끗한데 속 영혼 세계는 속 중립 세계를 다시 못하니까 그냥 생명 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똑같은 말로 보기 위해서 똑같은 말만 다른데 마태복음 5장 43절하고 44절 한번 비교하는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는 모세 율법에 있는 레위기 19장부터 24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44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한번 먼저 봉대보세요. 유집사님 봉대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 예수 일러준 말씀은 진리인데 모세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김일사님 소경이라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나에게 잘린 사람 사는 원수를 미워하는 거 이게 소경이래. 이게 불을 끌어안고 아까 도적 맞고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간다고? 감옥에 들어간 영적인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거기서 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내가 불 가운데 있나 없나 잘 들으세요. 불 가운데 있나 없때 내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달려붙을 때 저게 매우라 그러면 같이 불 가운데 들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가는 방법들이 거기서 축복해서 살아나가는 방법들입니다. 몰라지 대현 집사님이 그러시다고 막 누가 미워 죽겠다고 막 그러더니
너무나 힘이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점점 잡을 잃더라고. 목사님 잡 좀 주세요. 막 그렇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잡을 찾는 것도 좋은데 먼저 잡을 찾으면 거기 가서 뭐 일하니까 일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일하는 가운데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또 미운 사람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걸 잘 관리하기 위해 관리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그렇고 내가 거기서 어딜 들어가서 이제 배울 거면 막 미운 사람이 나오는데 내가 용서부터 막 그럼 거기는 배우는 자리다. 지침에는 이제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자리인데 그 마음을 어렴풋이 알면은 이제는 수수한 때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시킬 생각이 나서 저 문자를 이제 보냈더니 이제 용서하고 축복하느냐고 열심히 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아직 소경이고 내가 불 가운데 끄라는 거야. 육적으로 불도 있지만 사고가 나. 계속 사고 같은 거 도적 맞고 뭐 맞고. 그래서 아까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하는 야곱과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믿는 사람들에게 도적 붙여주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소경한테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이 집사님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모르면 소경이에요, 소경 아니에요? 소경이에요.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속에서 건져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으로 건져내서 가르쳐 인도해 줘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놓고 예수님 말씀 모르면은 나는 눈 멀쩡히 뜨고 김일산이 도둑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런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이런 생활이 벌어질 때 잊어먹지 않게 해서 자꾸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자, 하나 또 봉사하죠. 이걸 갖다가 도적 맞는다 하는 걸 갖다가 죽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김사님하고 이 집사님 모세율법 지키면 소경이에요, 소경 아니야? 소경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께서 도적 맞게 한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도적 맞게 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환란에다 집어넣고 옥에다 집어넣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아까 김일사님 속은 깨끗한데 겉은 잔가되지만 겉은 깨 속은 뭐가요? 깨끗이면 탐욕과 뭐라고요? 방탕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버려야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럼 다시 할게요. 오늘 지금 예수님 갈 때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서 함께 하면서 건져내야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일사님 아까 도적 맞는 사람은 내가 불을 끌어안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사야 42장 23절부터 25절 다시 유집사님 다시 봉독하세요. 이사야 42장 24절이요? 예, 24절 25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불을 끌어안고 타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경들 이것을 갖다가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를 얘기할 때 먼저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 마태 25장 40절 41절 김집사님 봉독하세요. 어디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요? 나그네 들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네. 그 다음에요?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저희는 영생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유 집사님 40절 41절만 봉독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게 아니라 40절 41절. 지금 40절. 예, 그 다음에요. 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됐어요. 마귀들과 함께 왼편인 자들은 영영한 불못에 마귀들과 함께 들어가요. 마귀나 뱀이나 사단이나 김일산이 똑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 염소입니다. 그 다음에 유집사님 맨 마지막 절 46절입니까? 봉대보세요. 너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들은 영벌에, 염소는 영벌에, 왼편의 양들은 뭐라고, 오른편의 양들은 뭐라고요? 영생에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집사님 예수님이 계명을 모르면 영생에 못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럼 다시 마태복음 23장 31절부터 34절 한번 보자. 예수님이 계속 진리의 말씀 썼는데 안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원수 사랑한다 해주시면, 그래서 지금 용서하고 축복하기 싫으면 이런 것들이 거기서 건져낼 그런 사람들을 싫은 거를 건져서 고쳐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 2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유집사님 봉대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세대가 뭐냐니까 29절 30절 김집사님 공부하세요. 마태 23년 29절 30절. 화이트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됐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집사님 뭘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모세 율법 가르쳐 예수의 진리의 말씀 안 가르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 가르쳤는데 반대하고 맞고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 예수 믿으면서 11조도 내고 뭐 다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계명 안 지키니까 김사님 눈먼 도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도덕 맞는 사람들이에요. 도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마태복음 23장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을 가는 걸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언뜻 큰 글자로만 봤어요. 마태 2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봉도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김선주가 배나 지옥 자신 되는 거야. 화 있을진저 소금된 인도. 모세율법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웃은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들 이걸 못 가르치면은 습관적으로 있을 때 난 김사부 얘기하는 게 나부터야. 나도 그랬으니까 날 못되게 했으면 저 못된 것들 막 그랬어. 예를 들어서 1번 저 못되는데 저 막 이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너 회개해. 뭘 회개해? 근데 내가 모세율법에 바탕을 두고 저놈들이 잘못했잖아 막 그러잖아. 근데 예수님 원수 용서하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걸 놓고 따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 못된 거 지어보고 저거 못된 거 그들 용서하고 닦아주는 또 용서 못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서로 붙잡아줘야 되는 과정들인데 둘 다 지옥 보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나 큰 글자만 봤기 때문에 그걸 내가 듣진 않았지만서도 그래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 놓고 너 왜 축복기도 안 해? 되게 혼내키는 거야. 예? 내가 다 피값 샀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다 피값 샀는데 아직 몰라서 그러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교회가 막 서로 난장판이 났어. 목사 편 어떤 저 자기 아닌 편 막 갈라지고 있는데 막 그러는데 네 편 내 편 갈라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속상해 죽겠는 저런 걸 갖다가 그냥 아유 저거 무슨 막 저 목사님 또 목사 옹호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서로 막 싸우고 있으니까 둘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줘라 중보기도 하라고 다 봅시다. 그러니까 내 맘에 날 못되게 했던 사람 저거 혼나봐야 돼. 그래야지 그냥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7절 한번 공부해보세요. 잠언 24장 17절에 숙제 잠언 24장 17절에 잠언 24장 17절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릴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그 안토니 빠졌다군요. 그럼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불쌍해서 대신 축복기도 하다 보면 그만 간 만큼 바꿔줍니다. 그래서 유 집사님이나 김사님이나 저도 그렇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렇고 기도할 때가 남은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이 넘어질 때 고소해? 김 집사님? 아무 감정이 없어요. 감정도 없으면 무관심. 안 되고 그걸 원수 목전에서 상급이야.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내가 앞으로 사는 길이구나. 앞날을 사는 길이다. 이걸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수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영원 살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축복하려니까 내가 아직 축복이 안 될 땐 내 그릇 채물이 아직 좀 덜 됐구나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아까 예수님은 시험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시험 가운데 항상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 가운데 시험이. 그러면 시험이 뭔가 좀 한번 좀 보고, 공부하는 시험이냐 뭔 시험이냐 이걸 보면서 좀 하나 좀 보죠. 자, 머리에는 시험이라고 기억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봉독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유집사님 봉독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뭐 당한다고요, 유집사님? 환난.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뭘 이겼다고요? 세상.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것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집사님, 김사님,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잘 들으세요. 근데 세상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환난. 네,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머리에 기억하기를 세상에선 환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환란이라는 걸 알고 세상에서 시험 때. 그 다음에 요번에는 세상이 또 환란 뭐 이런 걸 머리에 기억하고 세상 환란이다 기억하고 세상을 이겼노라. 환란은 그럼 유집사님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 환란에서 이겼노라 그 소리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3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서 얼굴 맞대고 진리의 말씀을 가리켰는데 무엇을 붙이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건인가 좀 보죠.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3절 사이에 먼저 봉대해보세요. 유집사님 봉대해보세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김지사님 이 사람들 모세법 지키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아래서 낳고 세상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수님은 세상에 안 속고 위에서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걸 하나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55절 하나만 부터 봉독해보세요. 김집사님 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지킨다고 해야 하네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서 아버지 주신 말씀 지키면서 그대로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하고 아래서 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신 예수님 말 지키면 위에서 낳고 세상에 안 속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유집사님 세상에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라? 세상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라. 그걸 이기려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또 환란을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럼 마태오 24 환란장은 예수님 말씀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받아서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환란당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 다른 걸 보죠. 환란이라는 것을 시험이 환란이라는 것을 이번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먼저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이 집사님 그 10절만 먼저 봉독하세요. 이영희 집사님 10절 저기 계시록 2장 10절 한번 봉독해보세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은 내게 주리라. 그럼 10절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뭐 한다고요? 시험을 받게 한대요. 시험 받게 하는데 내가 10일 동안 10일 시험 받는 것을 열흘간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10일 동안 환란단 시험 받는 것이 뭐냐니까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렇죠? 네.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 끝까지 비방하다 축복하면 시험을 이기고 넘어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같이 원수 서로 싸우면은 뭔가 시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사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모르면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그래요? 네. 예수 눈이 멀고 환란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둠에 있어서 환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환란장 얘기할 때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환란에서 서로 물고 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환란에서 참과 환란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 이런 사람도 있고 서만하겠지만 거기서 끝까지 예수님 말씀 믿고 축복하고 나가면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니 내가 뭐가 잘못 저 사람 못했으니까 저게 잘못했지 저 혼나봐야 돼 막 이렇게 하던가 또 내 중심으로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갈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세상 이기는데 아까 환란을 갖다가 김일사님 어디다 낸다고 그랬어요? 환란이요? 예, 환란을 갖다가 네. 마귀가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옥에 던져? 예, 옥에 던지는 거예요. 옥 감옥에. 그게 환란이고 세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세상.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보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보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다음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 거기 보니까 1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냈다고 써요 집사님? 세상에. 그럼 옥에다 보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환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내고 거기서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 맺으라고 매일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 못하면 김 집사님 아직 옥에 매여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경은 매였던 종들이 돌아온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내가 내가 전한 말을 내 말에 순종하면 지키면 내 제자가 되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이게 영적인 감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진 사람 그걸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유 집사님 예를 들어 예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요. 또
그럼 옥에 갇혔을까? 저기 돌아다니 자유이니까 영혼이. 옥에 갇혔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살면서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하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것이 조금 편할까 하면 또 사건 벌어지고 사건 벌어 그래요. 자꾸 그때마다 용서하고 축복할 때마다 이게 착착 쌓이다 보면 당연히 하게 되고 도적같이 오는데, 그러면 김 집사님 내가 도적이다 그런 게 아니라 미운 사람이 싹 오는데 미운 사람 미운 짓 하는 사람은 도적 맞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걸 갖다가 아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 같이 도적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 절 용서할 수 있도록 자꾸 또 가르쳐 또 가르쳐 하면서 사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 나부터도 용서할 마음이 되고 축복할 마음이 되어서 건져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예를 들어 막 용서가 안 되고 자비가 안 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대한 집사님이 이제 막 기도가 나간다는 거야. 한 번은 기도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막 혼내키더라고. 그래서 말씀 막 주더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강자 어머니 장례식 치를 때, 집사님 어머니 장례식 치를 때 네. 정면으로 보이는 거야. 뭐가요? 대현 집사님을 놓고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난 잠깐 눈이 피했지만 자꾸 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이 어렴풋이 나가는데, 그래 그때부터 노티스였어. 근데 이제는 깨닫는 거야. 이제 막 이제 사랑할 줄 알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러고 이게 자꾸 이제 그러면서 막 속상해요. 아유 막 그래서 뭐가요 또 그러면 이제 여기도만 맞고 딱 하고 끝날라고 그래요. 내 속에서 뿌리가 박히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미운 마음이 들고 막 그러고 그럴 수가 있어. 막 직장에서도요 자기를 뭐 하면서 내가 쫓겨나갔어요. 막 뭐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예? 태연이? 예, 제일 심해 막 그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근데 저 그래서 가지고 지침 뭐 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이 미운 게 축복하려니까 금방 잘 안 됐던 모양이지. 그러면 자꾸 하다 보니까 몰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기도에 문자를 기도하다 말고 이제 벌써 생각이 나서 보내니까 지금 열심히 축복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는 상황은 모르지만 문자만 봤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커가는 겁니다. 그 버티게 해줘서 서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자꾸 뻗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서로 기도해 주다 보면 또 나한테도 연결되고 이렇게 돼서 서로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아니 태연이가 그렇게까지 성장이 됐어요? 아니 몰라가서 문자 안 보고 계속 거기는 원수를 용서 축복하고 남들 보는 사람 복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만 계속 몇 번 계속 나갔어. 직장 보면 급할 때만 직장 취직 막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는 그때 그것만 해주고 말았으니까 난 모르지. 그러니까 계속 어디 가면 또 떨어졌다 어디 떨어졌다 그렇길래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집세도 내고 뭐 낸다고 그러니까 뭐 달래하라 하나둘 신앙 알면서 고쳐가는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문자가 와가지고 아유 용서 복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왔길래 문자가 왔길래 그런가 보다. 아니 철들었어. 걔가 되게 에고이스트인데. 예, 그럴 것까지 난 모르는데 근데 대신 자기 건 보니까 좀 챙기는 사람이더라고. 네, 굉장히 자기밖에 몰라요. 에고이스트야. 몰라 나 솔직한지 모르는데 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철들었네. 몰라 가서 들으면 좋은 거지 안 그래요? 기도했으니까. 아유 철드는 게 다행이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안 되고 내가 얼굴 몇 번밖에 더 봤어요. 말씀 놓고 계속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자도 주고 뭐 주다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복을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연결되게 하니까 고맙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몰라도 그냥 원수 같은 사람 축복한다면 옥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하나 사람 고쳐지면 좋은 거죠. 한 사람이 잃는 것보다 찾는 게 더 귀한 건 상급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내가 용서 못하면 내가 옥에 같이 빠지는 겁니다. 유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먹여서 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김 집사님도 누구 미워할 때 내가 그냥 하면 그거 못했어 막 그러가면 잘난 것처럼 나가도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 양들이 환난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내가 불구덩이 뛰어드는 거예요.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이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불구덩이를 뛰어드는 거예요. 김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건 아니다. 금방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김 집사님 따라해서 70번씩 70번씩 7번 7번. 그만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꾸 난 그래서 김 집사님한테 70번씩 7번 해야 돼. 그 전에 끝날까? 목사님, 근데 70번씩 7번에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용서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요. 무조건이야. 주님은 무조건 사랑이야.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하는 거야. 490분 뭐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자꾸 겉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까지 들어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놓고 상대편에서 용서를 구하면 그거는 누워서 떡 먹기지.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미운데도 용서하라니까 그게 죽을 맛이라는 거지. 아이 태준이 봐. 태준이가 아니라 영빈이 봐. 자 친구하고 갔다가 그냥 막 자기 아들 그냥 얼굴 그냥 고속도로 만들어 놓고 손톱으로 여자 손톱으로 만들어 놓고 속 삭고 건데 도리어 고속까지 하니까 속상해 죽 건데 올 때마다 괴로웠을 거야. 용서해 주라고 복 빌어 주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소리요. 그냥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건데 그래도 하려니까 그래도 그 주님 말씀이니까 아니 그리고 뭐 내 아들을 살리려니 어쩌겠어요. 그 당연한 거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 살기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 목사님. 맞긴 맞는데 이왕이면 자원을 좀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도와줘서 그걸 하게 뭐 울게도 만들고 속에서 뭐 혼내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하다가 듣긴 듣는데 그냥 미운 게 싹 들어오면 또 싸우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어떤 거는 30년 이상 걸린 것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울면서 축복해. 하라니까 한 게 있어. 하라고 근데 못 따라간 것도 있어요. 중심 마음에서 내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좀 일찍 온서 있어. 그러면 내가 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가끔가다 속상할 때가 있어. 사람이 미워서 속상한 게 아니라 김 집사님, 내가 김 집사님 놓고 기도를 하는데 진심으로 안 나갈 때가 있어. 요 때가 최진묘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그때 내가 뭐 한지 알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나 혼자 기도해. 찬송하면서 내가 진심이 안 나왔다. 이거 좀 달라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에서 능력이 나가야 돼. 사랑이 나가야 돼. 눈물이 나가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사랑의 은사, 용서가 사랑이에요. 유 집사님은 그래 안 그래요? 네. 주님께 뒷값 주고 살린 용서가 사랑의 은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자, 김 집사님 70번씩 이것보다 사랑의 은사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사랑의 은사라고 해서 사랑의 은사 단어가 아니고 그것만 죽으라고 찾아 사랑사. 얘는 뭐 사랑이 뭐야? 꼬리 사람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야. 흠 있는 사람 용서 닦아주는 대신 닦아주는 게 사랑이야. 맨날 받을 사랑. 넌 내가 사랑해 줬잖아. 그러니까 남도 사랑해. 되게 혼난 거야 저는. 그래서 내 속에서 중심을 안 나갈 때 이제 말씀은 좀 어렴풋이 하는데 상황 부닥치면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 미안한데 이 집사님은 사랑해 용서해 축복한데 내가 그때 할 때 제일 잘안 됐다 했어. 너 그럼 그 말하고는
나는 뭐 했나 아버지. 유 집사님이 와서 새벽마다 그때 올 때마다 나 혼나는 날이고 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근데 진짜 어떤 때 막 그러다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할 때는요, 진짜 기도한 것 같아.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내 안전히 도와달라고 몸부림쳐. 저것들이 저거 혼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중심 진실한 말이 나갈 때 막 은혜도 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눈물 뿌려지면서 뭐 성령이 와서 주인 걸 놓고 사랑을 시작하다 보니까 풀어지는 것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은 사랑 인사가 왜 그렇게 커? 거긴 그릇이 알았지요? 예. 근데 아버님이 하는 소리가 있어. 한국에 있을 땐가 내가 미국에 왔을 땐가 아버지가 한번 전화 왔던가 뭔지 뭐 하여간 그래. 하여간 뭐 그 말 그 내용이 그런지 모르지만, 야 냄비는 금방 끓는다 그러면서 가마솥은 오래 가야 끓는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에서 전화 온 것 같아. 명철아, 한국에 있는 하나님이나 미국에 있는 하나님 똑같아. 그러고 전화기 탁 끊어. 아이 좀 오래가 말았으면 좀 그래요 아버지 어떻게 보고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화비 비싼가 보지. 아버지 벌벌 떠시면서 그 한마디 꼭 하신 거야. 한국에 있는 하나님이나 명철아 미국에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다. 그러고 전화 탁 끊어. 나 좀 아버지한테 벌써 끊었어. 이게 아버지 이제 옛날 분들이 벌이도 많지 않고 그랬었으니까 전화 옛날에 하나 볼게. 애가 유 집사님 옛날에 백색 전화라는 소리 그때 알았어? 듣긴 했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그럼 뭐 조금 뭐 했고 내 서울 처음에 오니까 백색 전화라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그건 막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전화기 한 대 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동네에서도 전화기 있으면 한 대 놓으면 마을 전화 다 줘. 이 누구 좀 와서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따 전화할게. 그러면 오고 막 그런 것처럼 비쌌었는데. 그래요. 오늘 하여간 그래서 내 속에서 불 가운데서 내가 빠져 죽을 거요 살 거야. 그 아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22장 27절 28절은 시험 가운데서 항상 함께해서 시험 환난 가운데서 사람 건져내고 축복하면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유 집사님이 봉대하세요. 8절은 김 집사님 대답할 준비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8절 한번 김집사님 다시 봉독하시. 저는 몇 절 공급하라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믿음은 집사님, 유 집사님, 김 집사님 믿음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마음에서. 마음도 맞는데 마음속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에서 미운 사람 외모로 보면 멋쩍게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이걸 놓고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늘나라가 침노를 당하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나는 뭐 목사니까 뭐니 그거지가 아니야.
똑같아. 예수님 말씀은 나부터 고쳐가는 과정 이럴 거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니까 믿음은 유 집사님, 김 집사님 죽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김 집사님 죽은 믿음은 예수 믿는 건 죽은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세상에 들어가서 저걸 용서해 주려고 갔다가 되려 자기도 죽어. 용서 못하면. 김 집사님, 유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애기 돼가지고 용서하는 어우 딱 그래서 말씀 놓고 이제 세상 말씀 놓고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서 내가 거기를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용서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누가 마태복음 18장에 70번씩 7번은 이기고 또 이기는 과정들입니다. 총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무장하고 거기서 집사님들이 보고 한두 가지 예수님 계명 놓고 어떤 사람은 자꾸 누군 죽으시고 누군 안 죽고 막 그럴 때가 많아. 100개를 계속 손비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어사람 저사람 미워 쭉 껐어. 여기가 내 보아야 상급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면은 이것을 넣고 거기다가 하나만 더 하세요. 마음으로 더 할 수 있는 힘. 중심으로 사랑할 수 이거 달라고 하세요. 가장 빨랍니다. 내 속에서 미운 마음 있으면 용서 안 되니까 김사님 세상에 세상하네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전부 다 뺏기는 거야. 생명까지 다 팔아먹는 거야. 믿음 다 팔아먹는 겁니다. 사는 핏값 주고 사신 그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또 붙잡아주고 또 붙잡아주면서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할지 몰라도 아까 유 집사님 석용된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속은 탐욕과 뭐라 그랬어요? 방탕. 네, 방탕.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 받지 못하면 탐욕하고 방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내 속에서 욕심 못하는데 못하면 욕심 많은 욕심장입니다. 정욕입니다. 이걸 마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에 따라서 세상아 세상아. 주님이 이겼는데 주님이 이겼는데 나도 이긴다. 나도 이긴다. 성령이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 못된 버릇 고치고 내 못된 버릇 고치고 남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남을 진심으로 축복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 드리는 거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딜 보냐 하니까 내 속에서 들어온 거 버리고 들어온 거 버리고 나서 남을 대접하는 거 축복하는 거 이걸 보는 겁니다. 이게 하늘나라예요. 남을 대접할 때 그 대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어디서 열매 맺어야 되는가 그러면 원수 목전에서 그래 안 그래요? 네. 거기서 발로 차면 내가 발 아파. 그러니까 아버지요. 예, 어떤 분이 그냥 권사님인데도 막 많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뭐 막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보니까 저쪽 얼반 쪽에는 부자들이 많아. 세상 부자들이 엘리트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거 못 들어가면 직분에 뺏기면 뭐 할 것 같아. 그거 자꾸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직분 없어도 상관없는데 내 속에서 순수한 마음 말씀대로. 그래서 김 집사님 외우라고 숙제 낼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박혀서 그대로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제가 외우라는 것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27절 누가복음 27절 28절 외워야 됩니다. 숙제가. 알았죠? 세상에서 함께 시험 가운데 함께 한다는 말은 원수 가운데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때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유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네. 저걸 미워하면 주님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저 미워 죽었으면 도와줄까? 안 도와줘. 예, 어제 저쪽 중부지방에 간 분 집사님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근데 어머님은 미국에 캘리포니아 계시는데 이제 가끔 깜빡깜빡 하셔요. 깜빡깜빡 하시니까 이제 도우미 아줌마를 썼는데 자꾸 이제 도와줄 건 하는데 자꾸 거짓말에 3시간 4시간 하고 2시간도 안 하고서 3시간 4시간 했다고 그러고 좋은데 좀 이 사람 아주 머리끝까지 짚는 사람이야.
그게 너무나 속상하니까 막 하는 거 하나님께 막 또다시 기도하는 거지. 엄마한테 이제 고자질할 때 있어 딸한테. 그러니까 막 끝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야 너도 세상하고 똑같이 할래? 너 용서해서 열매 맺으라고? 너 교육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깐 좀 뭐 할 때 있을 때 정신 좀 안 좋을 때 도와주는 분이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자꾸 이걸 사람 보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나 봐. 그래서 너도 지금 죽어서 네가 하나 안 하나 김산 딸에 하나 안 하나 하나 시험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그 시험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한 단계가 넘어가고 나면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갈 때도 있는데 어떤 목회하시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연세가 8순이 되셨대.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여기 돌다가 이제 자꾸 기도시켜서 그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8순 된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도 안 받으시면서 질증을 하셨대요. 그러면서는 이제 나이가 이제 얼마큼 드니까 내 마음에 싫으면 저쪽 교회 가고 이쪽 교회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 어쩌다 보면 그랬어요. 옛날 같으면 막 이럴 텐데 웃고 넘어가더래. 그러면서 별 사람 다 보면서 이제 연단도 많이 받으셨지. 그래요 오세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하고 하는 것처럼 그것만은 용서 못해. 이거보다도 웃으시는 신입니다 하나님.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 집사님 유 집사님 내가 용서 못해 축복할 때 보면 아직 혈기방장한데 지금 내 속에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과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는 건 금방 해요. 제가 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막 칼잡이 하던 사람도 순식간에 바뀌었더니 내가 미국 들어오고 나니까 전화가 왔네. 이제 와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저 홋카이도로 부흥이었다. 예? 목사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칼잡이였어요. 전두환 때 삼촌기 때 다 죽고 사람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도망다니다 기도하러 도망갔는데 지금 와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맥철 저 기변 양반 저 기도해줘. 시대 무서워 죽겠어. 부산 사나이인데. 근데 기도하니까 한 대 조심히 칼잡이를 이제 무섭긴 한데도 아무튼 기도를 딱 하려는데 방 안하고 멋지게 막 혼내킬 줄 알고 막 나왔다. 왜 이제 왔어? 얼마나 돌아다니냐고 어려웠어. 내가 널 몇 년 얼마나 기다린지 아나? 그러니까 큰 사람 막 울고 뒹굴고 난리가 났어. 막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 쳐다보고 난리가 났어. 막 그러더니 왜 말씀 받고 왔더니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됐다고 그러면서 자수를 했답니다. 나는 전주 지방법원이 있는지도 몰라. 거기 가서 검사한테 도망가고 그랬다가 가서 자수했더니 그래 뭐 했냐 그러더니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고생했다. 가서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러고 거기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밤대리 잠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옥화대에서 전화 왔더라고.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 같았는데 용서해주니까 막 울기 시작하면서 뒹굴더라고. 큰 몸이. 그러면서 바꿔집니다. 그 용서가 아주 사랑의 약입니다. 알았지요? 나 목회 그렇게 했어. 나 쫓겨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자는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대로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내 마음에 용서 못하는 사람 죽으면 눈먼 장님이야. 그래서 그걸 놓고 화받지 않도록 아버지 내 속에서 좋은 마음 주셔서 예수님 말씀 주셔서 나도 용서 먹고 사랑받은 그 은혜 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 인사 달라고 기도합시다. 알았죠? 김선 사랑 인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 달라고. 그게 뭐라고요? 외우기 쉽게 얘기할게. 70번씩 7번 그렇게 외우면 외우기 쉬울 거야. 용서해 주는 거 그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사랑 인사 주셔서 마음껏 사랑 내 눈에 아버지
미운 것이 벗어지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로 기도합시다. 라리라리아 제바리라리아 바사바리아 하발랄라디아리라디아리라디아 사바리라디아리라디아 하발랄라디아 차르디 트르디 타라비아 바발랄라디아리라디아리라 바발랄라디아리라디아 하발랄라디아리라디아리라디아리라디 바발랄라디아리라디아리라디아지다디 하발랄라디아리라디아 스라비아 치라디아리라디아리라 하발랄라디아리라디아리라디아리라디아 치라디아지라디아리 하버지알라발라발레빌라바디아 바바리라디아 에비라디아리라디아리라디아리라 하발랄라디아디라디아 시라디아디라디아디 하발랄라디아디라디아디라디아 치라디아 치라디아디라디아디라디 참 좋으신 영생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 사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을 주므로 눈도 못 떴던 저희들에게 영생의 양식 주셔서 영원히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두고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사랑에서 충만한 은사 받아서 사랑의 선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고 용기 주고 위로하게 하시며 당신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하는 그런 참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받은 곳에 또 환경 여건에 각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나이다. 아멘.